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4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에 참석케 하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사 저희를 죄 없다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 때문에 느슨하여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에 대한 각오가 안이하고 태만하고 냉담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 사라지게 도우시고, 후회하지 않도록, 더 늦지 않도록 예배자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저희의 삶은 마치 세상이 영원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의 생활은 세상에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기보다 육신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먼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시게 도우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온전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느끼게 하시고 각오와 결단과 실천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평강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강건케 도우시고 자녀들에게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어려운 때에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고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과 악한 조건들이 지금 변화되게 도우시고 선교사님 건강과 위험 속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질병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물질의 궁핍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있을 모든 어려움을 주님 의지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의지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7쪽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실까요?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함께 하실까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부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차라리 요즘 같아서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민수기 24장에 있는 발람 선지자,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했던 그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현실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밤중에 불이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처음과 끝부분에 해당되는 1절과 17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평소와는 다른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특별한 장면이 기록된 것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현실의 차원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뜻이 아마 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초현실적인 이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그 내막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참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9가지가 만족이 되면 그래도 한 가지가 모자라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참으로 비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식솔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땅에서 나름 명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13장에서는 기라산 같은 그 군대들을 물리치고 왕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는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모습도 보이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아마 이 대국 같은 동네 같이 소문이 아주 자자한 그런 사람으로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이죠. 무언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늘 아내를 볼 때마다 참 측은지심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내는 불임 여성임을 이미 11장 30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남발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몸을 보니까 날마다 늙어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는데 오늘 그 삶에 답답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 있는 것은 자식 하나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죠. 이것 하나만 하나님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인생 좀 괜찮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마다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가 끊어질 것인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대가 끊어질 그런 판인데 참 답답한 나날들은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약속은 가끔가다 나타나셔서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에 걸맞는 현실적인 대안은, 결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나, 나는 그거 바라지 않으니,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만 달라고 하는데 무슨 큰 민족이냐. 12장 2절에 그리고 내 이름 팔레스틴 이 지역에서 그렇게 이름 안 나도 좋으니 나에게 자식 하나를 그냥 달라, 이거면 나는 족하겠다 하는데 이름을 크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죠. 롯과 헤어진 후에도 눈을 들어 들어오는 시야에 들어오는 사방을 향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이것을 내 자손과 그리고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난 가질 만큼 가졌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냥 자식 하나만 달라니까요. 나에게 건강 하나만 주시라고요. 나에게 그냥 집 한 채만 달라고요. 나에게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그 일만 하나님 내게 달라고요. 나에게는 대곳에서 이름을 내는 필요도 없고, 나는 아파트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으니 나에게 정말 자식 하나만, 내게 이것 하나만, 내게 소원 하나만 하나님 들어주시라고요. 미칠 노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을 사귈 때 답답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나중에 딴소리하고,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조금 지나 보면 그냥 그 자리인 것 같고, 참 미칠 노릇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 우리가 읽으셨다시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보면 그 두려움이 왜 두려움인가를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당신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겠다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의 마음조차 추스릴 수 없는데, 자식 하나 없어서 그 마음에 요동치는 그 마음의 아픔과 시련과 답답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아니, 우리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다 손을 씻으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협에서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또 하나 참 답답한 것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의 몫이 되어주겠다. 너의 보상이 되어주겠다. 너의 인생에 정말 해답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지 꼭 아브라함 자신을 놀리기만 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15장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대꾸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는 다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애굽에 내려가서 와이프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기 한 목숨 살려고 애를 쓴 적은 있지만, 그러나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지금 1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는 다 순종을 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태도 아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근데 오직 순종만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입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어요.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그냥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납득해 아주 속 시원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만족할 만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2절과 8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죠. 땅과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실현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공약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2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바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늘 그 생각뿐인 거예요. 앉으나 서나 누우나 길을 가나 자기가 무자하다는 것에 대한 인생의 답답함을,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무자하오니 무슨 자식은 무슨 자식입니까? 내 집에서 길리온 몸종인 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면 다행일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주된 요인은,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주된 요인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또 약속을 하시죠. 그 일에 대해서 당신께서 내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전혀 아브라함에게서 보이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한 번도 따지거나 묻거나 그러지 않는 모습을 지금 마치 반항을 하듯 대항을 하듯 하나님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은 무슨 자식? 이 늙은 몸으로, 그것도 불임의 아내의 몸속에서 자식이 생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헛된 말씀 그만 두시고 집에서 몸종으로 길리었던 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 푸념 섞인 말투로 한마디를 툭 내뱉습니다. 그러자 반응이 곧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푸념 아닌 푸념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요, 여러분 교회를 찾으셔서 또 자리를 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념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거든요. 4절 5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한 번 거짓말 같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요. 그 잡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로 상속자가 될 사람은 내 몸에서 날 자가, 즉 내 진짜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손을 붙잡고 밤하늘에 빛이 영롱한 하늘의 별들을,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름 모를 반짝이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애굽의 위기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와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승리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번의 말씀을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 유명한 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기셨습니까?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여러분 본문을 쭉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답답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과거지사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그가 입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조건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고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도 또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7절 8절 말씀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목적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이주해냈다고 하는 과거지사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물증을 내게 보여달라. 그 물증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여러분 9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참 이기적이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무엇으로 믿습니까? 과연 그 약속이 실현 가능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지연시킵니까? 라고 묻는 그 아브라함에게 동문서답하시듯이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시죠. 참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보다 크게 느껴지거나, 특히 남자들은 그렇죠, 자기보다 크게 느껴지거나 어떤 힘이 센 대상이 자기 앞에 딱 마주 서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공포를 느낄 때, 이러한 위협을 느낄 때 두려움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사람은 오늘이 답답할 때,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일의 기대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간의 결론은 나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나는 지금 답답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하죠. 마스크를 쓴 그 이상의 심리적인 압박감이 우리에게는 그 매일매일의 일상으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좋아진다는 소식 없습니다. 무엇 하나 나아진다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먹어가죠.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만 가죠. 사회적 요구는 마치 거센 파도와 같이 자신에게 밀려오죠. 어디 세상 신경 딱 끊고 요즘 무인도가 이렇게 잘 팔린다지 않습니까? 이미 옛날에도 그랬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섬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세상과 단절되게 몇 달 동안 살다가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섬이 인기가 있다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는 참 쓴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롯과 이별했을 때 그때처럼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답답할 때 늘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캄캄하고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서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만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 저 본문을 보시면 보여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5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끌고 밖으로 나가신 것, 답답한 현실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별이 있는 겁니다. 셀 수 없는 무별이 있는 것이. 근데 그 무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답답하고 칙칙한 나라는 현실의 커튼을 제키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무별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왜 칙칙하고 어두운 인생의 커튼 뒤에 숨어서 왜 영안을 열지 않고 답답한 현실만 보느냐고, 내가 보여주는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냐? 네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 두려워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 네 마음의 문제 아니냐? 나는 너에게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왜 너라는 현실에 갇혀서 내가 보여주는 세계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대상에서 눈을 돌려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인생의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벌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됐으면 그 약속이 좀 지켜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거죠.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자라고 하는 이 답답한 현실 세계를 더 이상 보지 말고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이 제로 같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주님도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화면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이죠.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납득해야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납득시키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납득이 중요한 것 아니고, 논리가 중요한 것 아니고,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해의 개념은 그들이 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그 진짜인 거예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가 비록 자기에게는 해산할 능력이 없지만 그 무능력한 자신을 능력 있는 여인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그는 보고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삭이라고 하는 현실을 하나님 주셨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화면에 비춰드리는 대로 아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아멘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답답한 현실이 우리에게 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아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또 우리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게 하는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보는 사람입니다. 현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토대로 미래의 소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실 것을 믿었다는 이 로마서 바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변화된 삶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꿈, 자신의 돈, 자신의 실력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갈등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언약식, 짐승의 배를 갈라서 모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피 흘림의 언약식을 하죠. 왜 배를 가를까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배를 가르는 듯한 살해를 당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즉 죽음을 불사한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답답한 아브라함의 현실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현실, 무능한 현실, 한계가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둘 세계 중에서 어떤 세상을 보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인간의 그 의심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야, 3번씩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3번씩 얘기하는데도 의심하니? 그만두자. 너와 나하고의 약속을 그만두자. 하실만 할 텐데 주님은 또 짐승을 잡아서 그 약속에 대한
맹약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는 무한한 능력과 축복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시죠? 같은 이사야 33장 2절에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격동기 속에 그 8세기라고 하는 정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휘청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여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옵소서, 아침마다 나의 구원이 되옵소서. 내 인생에 눈을 떠서 오늘도 살아야 되나, 오늘도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이 답답한 현실에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때 하나님 내게 구원이 되어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외쳤듯이 이사야도 그렇게 외치면서 주여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내게 희망을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이 그 유명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의 공포 속에 며칠 전에 미장원을 갔는데 참 겁나더라고요. 머리도 제대로 이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내가 감염되면 교우들이 어떻게 될까? 어디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은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묵상의 내용은 그럴수록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그러면 새하늘의 무별이 보일 것입니다. 그 무별 속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답답함의 끝이 끝나고 청산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앙망하여 사십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속에서 행복과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이 모든 경제적인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약속이 공약이 아닌 참으로 공개적인 언약이 되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45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언제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셔서 하나님 산자로서 살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아침도 눈을 떠 주를 우러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 축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12광주리에 하나님 아버지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나눠주고 베풀고 섬겨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고난 중에도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존귀함과 하나님 아버지 영화로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기신 주님처럼 오늘도 주님과 어려울 때 더욱더 동행하여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의 은혜가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게 역사되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호흡기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정황들을 지켜주셔서 감염으로부터 주요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사오니 일용할 양식과 써야 될 모든 일의 공급원이 되어주셔서 주의 손을 펴사 주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 그 팔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 응답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여 복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이 한 주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모니터링 해본 결과 특별히 건강상에 이번 우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다는 소식에 감사하지만 또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감염으로부터 성도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내용은 이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의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우한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9시 예배와 11시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대부분이 자녀들이나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신다는 것이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2번 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회적 거리 유지 때문이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또 소독을 하고 그리고 개인 간격을 유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철저하게 정부 시책을 또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감염 예방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좀 10분 말씀해 주시고 예배 2차례 있으니까 나누어서 예배를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구역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남아공 소식과 라오스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완전히 폐쇄가 돼서 락다운이 돼서 거래가 없고요, 왕래도 없습니다. 죽은 도시와 같고요, 잎사귀가 나뒹굴고 있고 그리고 상점에서는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아공과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인 경우에는 몇 명이 죽어나갔는지 지금 얼마나 감염이 되었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 아주 도시를 제외한 시골은 물도 더럽고 그리고 마스크도 구할 수 없어서 집단 감염이 되면 그 마을 자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그 모든 규제 라인을 뚫고 아마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열려라 에바다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 답답한 현실을 돌이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내일의 소망으로 삼고 희망으로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